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멋진 새 사람. 멋있는 새 사람, 멋진 새 사람. 일주일 사이에 군대에서 엄청 많은 그 희생이 있었어요. 그렇죠? 술탄 사건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군기 훈련 받다가 또 죽기도 했고 또 어떤 공군의 위관급 계급에 또 한 사람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여러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주일 정도 안에 많이 죽었어요. 군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군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군가를 부르죠. 군가를 많이 부릅니다. 행진할 때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군가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남자가 얼마 없어서 다 여자분들이라 잘 모르죠.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멋진 사나이. 멋진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멋진 사나이? 예전에 언젠가 한번 이걸 부른 적이 있을 건가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네, 한번 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할렐루야. 1등병이라고도 하고 2등병 그렇게 합니다. 뭐 아니면 김상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 곡을 갖다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사실 저는 군대 갈 때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진짜 사나이만 불렀지 멋진 사나이라는 노래가 또 있는지 몰랐는데 군대 가자마자 첫 번째 배운 곡이 이 곡이었어요. 근데 멋진 사나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때와 옷을 벗어버렸고 이제 군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국군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멋진 사나이로 거듭날 거야,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가르쳐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청년으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멋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려면 세상의 때를,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멋있게 이 땅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옷만 바꿔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겉만 그리스도인, 겉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하고 강건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모양뿐만 아니라 그 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실제로 삶에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증거가 이거다라고 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 영적으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늘 4장 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세상 험한한 것만 따라가다가 결국 공허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험한 것만 행해요. 그러다 결국 허무하게 또한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18절에 보면 풍명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사탄의 덫에 잘 걸리는 사람들.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이방인,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허무한 삶에 빠졌고 사탄의 덫에 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없는 자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갖다가 확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새 창조,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어진 우리들은 삶으로 나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4장 25절부터 5장 14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다시 말하면 1차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버려야 할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데 이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항상 진실해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함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너무 착하게 살면, 너무 정직하면 맨날 손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최선의 삶입니다. 자, 새 사람 버려야 할 죄가 있는데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요. 두 번째, 분노를 계속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6절. 우리가 화날 때 죄를 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성을 내서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이 마귀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것이 마귀의 그 계략이에요. 어딘가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경찰서에 술 취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깡패였어요. 이 사람이 술이 만취되어 와가지고는 그냥 막 기물을 부수고 착자를 발로 막 차면서 욕이란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제지를 하니까 막 뿌리치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 있는 여경을 갖다 희롱했어요. 옆에 오는 경찰이 참지 못하고 뺨을 갖다 몇 대 때렸어요. 정신 차려. 그랬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찰만 지위 해제돼 버렸어요. 뺨 때린 경찰이 죄를 지은 거예요. 직위가 해제돼 버렸어요. 옷을 벗게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찰이, 절대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러면 경찰이 정말 민중의 지팡이 하기 쉽지 않겠다. 별별 사람들 다 만나는 타는데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억울하겠다 저 경찰. 그렇게 그 경찰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걸 참지 못해서 마귀에게 빌미를 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합의를 보자고, 억울해. 이거 어떻게 억울해서 정말 합의를 보려고 500을 줘야 돼요? 그 깡패한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품지 말고,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28절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요, 멀리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잘 살아봐야지 하면서 주막에 하루 머물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사람들 자꾸 눈을 힐끗힐끗 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돈 주머니 큰 걸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땅을 파고 밭에다가, 주막 옆에 있는 밭에다가 몰래 저녁에 집어넣어놨어요.
파놓고 거기다 집어넣었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주말 옆집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집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께서 이 지역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젯밤에 제가 몰래 저 밭에다가 선생님만 아세요? 돈주머니를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그만큼이. 이것도 거기다 그냥 같이 집어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집어넣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아직 같이 그냥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오늘 밤에 몰래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날 밤 저녁에 몰래 보니까 어찌래 그 사람이 안나잘까 와가지고 가지고 갔던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게 거기 있어야 보고서 안심하고 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갔던 걸 다시 가져와서 거기다 집어넣다가 걸렸어요. 알겠지? 도둑질하지 맙시다. 남의 것 너무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내 것보다 남의 것 더 좋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실 누가 그렇게 도둑질 크게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던 나 자신도 보니까 도둑이더라고요. 큰 것을 훔쳐서 도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둑이더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걸 드리지 않은 것도 도둑이고요. 게을러서 타인에게 빌부터 사는 것도 도둑이고요.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지 않은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이나 삶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새 사람이 되는 방법. 첫째로 버려야 할 죄를 버리라고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갖다가 버렸으면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멋있는 새 사람이야. 그게 거듭난 사람이야. 자, 은혜를 끼치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 29절을 보니까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성도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혀를 길들일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길들이기 어렵죠. 어렵더라도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새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증명하십시오. 바로 죄를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십시오. 첫째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둘째로 31절에 보니까 악의를 버리라, 악한 마음을 버리라, 악한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 31절에 보니까 이런 걸 버리라.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그런 죄의 원인인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한 마음과 함께 다 벗어버려라. 이 모든 건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 사탄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 것이 가득한데 앞에 말한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게 악의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스러워요. 항상 어지럽고 더럽고 막 부럽고 막 시끄럽고 그래야 내 자신. 그러니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맨날 힘들다고만 하는데 맨날 어렵다고만 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평안을 얻고 항상 걱정과 근심에 그냥 떠들어 사는데 악의를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게 하십시오. 세 번째, 타인을 불쌍히 여기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는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기꺼이 용서하는 거예요. 7번에 7번이라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내 힘으로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뭘 구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 새 사람이 되는 증거 세 번째입니다. 자, 죄를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으랍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막혀버리고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죄에 늪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첫째로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부도덕한 탐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삼는 자들은 욕망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행동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앞에서 선한 말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느냐면 외설스러운 말이라든지 어리석고 약한 말이라든지 저속하고 경박한 말이라든지 음담패설이라든지 희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내 입에 담지 마라.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 할렐루야.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욕설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무시하는 말, 험담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빛의 자녀처럼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빛의 자녀는 첫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사람이 선해, 참 의로운 사람 같아,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 사람이 참 뒤끝이 있다든지 못 믿을 사람이야라든지 그런 소리 들었어야 되겠냐는 거죠. 어둠의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둠의 일을 먼저 책망해야 되고 싫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어둠의 일은 즉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은요 결국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에게 비춰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전에 그 북한강에 있는 모 금식기도에 자주 갔어요. 한 2, 3년 코로나 이후로 못 간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몇 번 갔는데 거기 가서 금식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길, 그 북한강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뭐랄까 차 한 대 겨우 올라가는 꾸불꾸불 길이고 그 옆으로 양쪽으로 밭이 가득해요. 밭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새벽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는데 반일하려고 새벽에 나온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원 다닌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발 가서 이렇게 회개한다고 울고 기도하면서 내려오면서 제발 그 밭에 있는 이 깻잎 안 따갔으면 좋겠고 이 상추 안 따갔으면 좋겠고 뭘 심어놓을 수가 없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고 어디든 뭘 가져오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해도 목이 그냥 다 갈라지고 막 방언을 한다 뭐 한다 그러고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면서 거기 있는 거 다 건드려가지고 상추 따가고 깻잎 따가고 방울토마토 따가고 못 따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가 얼굴이 시뻘개졌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행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도덕적인 의의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정말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마다 못하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것중이 하는 모습.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화롭게 보여지겠냐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멋진 새 사람입니다. 자, 빛이 나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두 번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자, 세월을 아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시간을 사라. 돈을 주고 살아도 시간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째깍 가고 있는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느 때, 어느 기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살아라고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죠. 그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 때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MBC 앵커였고 기자였던 거야. 기자였고 앵커도 했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자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53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53세에 떠나니 53세의 모습으로 오게 해주세요. 4년 만에 왔는데 건강하게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 말 그대로 땅의 시간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고 하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렇게 표현하셨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필요한 시간도 함께 주신다. 믿으십니까?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나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의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이 땅에 살아가서 끝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딱 끝나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시간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주어진 육신의 시간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건너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러나 영생의 시간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후퇴하여 죽는 날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잠드는 것이라. 잠시 잠을 자고 다시 눈을 떠서 저 천국에서 눈을 떠서 저 천국에서 영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시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는 거예요. 기도로 얻으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의 혁명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면서 보내기 전에, 걱정하면서 보내기 전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이 작정되어 있는 종말의식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17절에.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명의 시작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18절에 술에 취하면 방탕해질 뿐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9절, 20절, 21절의 결론의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모아라 복종하라. 자, 우리가 거듭난 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모한다,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게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사를 그대로 놓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자, 멋있는 사나이를 사나이라고 할 수 없고 사나이가 여기 몇 사람 안 되니까 세 사람으로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멋있는 세 사람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세 사람 멋진 세 사람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세 사람 멋진 박 목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불러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싸움에는 천하무적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는 늘 승리하시기 바라고 사랑은 뜨겁게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새 사람 완전히 바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나버린 변화된 내가 멋진 이 집사님, 양권사님, 성권사님, 우리 신장로님, 조권사님, 우리 김집사님, 박집사님 할렐루야. 제가 빗박힌 줄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상들이 빛의 열매처럼 나타나시길 간절히